오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이사 가신 성도지만 과거에 한 성도께서 제게 이러한 답을 하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 남의 나라 역사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되는가 해가지고 당신은 신약만 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과거 한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런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목사니까 뭐 구약 성경 뭐 많이 읽고 이스라엘 역사 많이 아는데 이스라엘 역사만 알고 우리나라 역사를 모른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V에 그 역사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오면 교양 프로그램이든 드라마든 다 봤어요. 뿐만 아니라 책도 좀 여러 권 읽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조선왕조 실력도 읽었다 믿으실랍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 짓 안 하는 중요한 이유는 구약은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닌 겁니다. 구약은 복음의 책이고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을 읽지 아니하고서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와 그것이 과연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그 어느 본문보다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의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녀가 왕이 되는 것이지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으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또 반면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상황과 환경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절묘한 상황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숨어 살아야 될 만큼 험한 인생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가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왕이 된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저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읽을게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주셨냐면 솔로몬에게 있었던 나라니까. 솔로몬 하면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또 솔로몬 하면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나라라 하면 가장 부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10개를 떼냈다 이거예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분수로 해보죠. 분수로. 6분의 5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6분의 5. 6분의 6이 전체라 한다면 6분의 5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대부분의 나라를 띄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떼어주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대단한 게 뒤에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다윗에게도 주신 약속인 거 아시나요? 내가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속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잘 순종하면은 다윗에게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걸 하나님이 원래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도.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라 받았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나라 받았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면 다 받은 거잖아요. 솔로몬이 받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받았으면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겠어요? 딴 데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겠어요?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야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 그가 뭐를 했냐면 신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만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서 베들레헴에도 하나 두고 단에도 하나 두는 그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건도 아니고 여기다 하나 두고 여기다 하나 두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라. 신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폐역무독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고 역대하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임무받은 레위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직분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해임시켜버렸다고. 해고시켜버렸다고. 니네 이제 하지 마! 하고 다 쫓아내버렸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 그러고 그리고 그 신당을 그 자기가 만든 베델과 단의 신당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뽑았다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뽑아가지고 그 신을 섬기게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악행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행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더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가서 섬기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남쪽에서 예언자 하나를 보내셨잖아요. 선지자 하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막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단이 쪼개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 여로보암이 보여야 될 반응은 뭐겠어요? 회개 아니겠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놈 잡으라 그랬다니까요. 그걸 잡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말에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죠?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감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언자에게 고쳐달라고만 해요. 그러자 예언자가 기도해서 팔이 나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냐면 그 예언자를 유혹해요. 너 나와 함께 있자. 응? 나와 함께 있어서 이 우상을 같이 만들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후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유혹하는 일도 해요. 그게 여로보암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철저히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모습대로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신자가 되어져서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어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에게는 세자가 하나가 있는데 다음번에 왕이 될 세자 이름은 아비야예요. 이름은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야가 야훼이고
그리고 아부는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비야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틀림없지만 그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병들었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어져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해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졌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마땅할진데 그가 돌아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2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임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아이야에게 가라 그랬는데 이걸 갖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뭐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국은 다른 사람 옷자락 붙잡고 못 가요. 목사 옷자락 붙잡고 못 간다니까요. 옛날에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배가 막 침몰하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목사님 옷잡고 막 늘어지던데요. 나는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내 옷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 옷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회개 그렇게 안 되고 천국도 그렇게 못 가요. 다 믿음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회개하려면은 자기가 와야 돼요, 자기가. 근데 누구를 시켰다고요? 자기 부인을 시켰다고요. 이거 돌아온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뭘 우습게 하는 거냐면은 그것도 아내를 어떻게 보내요? 변장을 하라고. 이거 우습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변장하고 오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모른다 그러면 그게 전능한 신이 맞아요? 아니, 전능한 신이라면서요. 죽은 자도 살리는 신인데 변장하고 모를까요? 성형수술하고 하면 모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르는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께 내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 그러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재미삼아 한번 해보지. 점칠 때 그냥 점칠 때. 돼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야. 모르면 말지. 재미삼아. 아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판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고. 되나 안 되나. 변장하고 그렇게 보면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여로보암은 참 골치 아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죄를 회개할 생각도 없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을 유명한 우상 정도로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가 여로보암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 그 여로보암을 심판하신다는데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가 마음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얘를 빨리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더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빨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집안에 앞으로 불어닥칠 환난 때문에 그래요. 그 환난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무덤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장사를 못 지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아비야는 너는 그렇게 죽지 말고
그냥 무덤에서 편하게 죽어라. 그게 이꼴저꼴 안 보고 너에겐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이 그 집안의 복일 정도로 얼마나 험한 일들이 그 가문에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집 풍지박산되는 거 앞으로 등장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집이 풍지박산 났다는 게 우리가 관심의 목적이 아니고 16절이 관심의 목적이 되어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여로보암이 범죄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범죄를 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했다고요. 근데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범죄를 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만 그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짓고 있을 때 누구도 같이 지었다고요. 이스라엘도 같이 했다고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왔다니까 여기에. 다 와서 거기에 같이 제사를 같이 드렸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망할 때 모두 망해야 된다고요.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라고. 라고 선포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가벼운 결론이 하나니 나요. 그 결론은 뭐냐면 여로보암 망한다 했으니까 여로보암 망할 때 북이스라엘도 망할 겁니다.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만 망한 것이 아니고 뒤에 얘기가 하나가 더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읽을게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시기를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 그런 거예요? 유다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가서도 이야기하라는데 남유다가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 죄가 뭐였다고요? 손으로 만든 신을 섬겼다고요. 그거 누가 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했던 일에 누가 참여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참여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다니까요. 근데 그 망한 죄에 남유다도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뛰어들었다고요.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했으니까 이제 남유다도 어떻게 돼야겠어요? 망해야겠죠? 여로보암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죄를 해가지고 여로보암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싹 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죠? 끝났잖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죄를 해버렸으니까 여로보암도 끝났고 북이스라엘도 끝났고 남유다도 끝난 건 아닌가 말이에요. 예. 눈이라도 깜빡해 주시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끝났다 그럴까요? 안 끝났다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열왕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라는 책은 언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목사님, 이게 나라가 망한 다음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았나요? 아니, 맨 마지막에 나라가 망했다고 나온다니까요.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망한 다음에 누구 읽으라고요? 누구 읽으라고 썼겠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 읽으라 그런 거예요. 그 읽어서 뭐 하려고요? 뻔하죠? 우리가 여기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 대대로 지어왔던 죄 때문이라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고.
그러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망해서 끝났다니까, 다. 망해서 끝난 자에게 무슨 교훈이 필요해요? 끝났는데. 아니, 시신 앞에 가가지고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윤리책을 읽어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왜냐면 끝났으니까. 끝난 자에게는 교훈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훈은 누구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안 끝난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끝난 자에게. 그러니까 열왕기라는 책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신 것은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저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해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을 줘가지고 놀랍게 아무도 돌아갔다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우리가 해방될 거라는 걸 아무도 기억 못했어요. 70년간 남의 나라 종살이 해가지고 싸그리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돌아갈 거라는 걸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감격이 얼마나 깊었었던지 시편 126편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꿈꾸는 거 맞다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너무 놀라운 일을 만나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똑바로 하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 생길 수 있죠.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하자. 하자! 화이팅! 한 손으로 안 되니까 아니까 두 손 화이팅! 다 같이 모여서 화이팅!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단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단점이죠. 이스라엘의 단점은 결심을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는 새벽 이슬 같다. 왜 해만 뜨면 사라지냐? 그저 안타까워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학계 1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워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를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뭐 하기로 했냐면 믿음 생활 잘하기로 했어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뭐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짓기로 제일 먼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성전을 지어야겠죠. 그런데 방해가 생겼어요. 악한 자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전 짓기를 포기해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 짓기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가서 밭에서 걸어오고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다 불어버렸다고. 왜 불어버렸는지 아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불어버렸냐면은 너희 나 앞에서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 똑바로 한다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 뒤집어 버렸냐 이거예요. 왜 뒤집었을까요? 이스라엘 왜 뒤집었을까요? 성전 짓기를 했는데 왜 그 작은 어려움 생겼다고 해가지고 못 짓는다고 자빠졌을까요? 그 원래 짓기 싫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래는 돌아가서 자기 집부터 짓고 싶은데 남의 이목이 무서운 거예요. 남의 이목이 무서워서 다 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짓고는 있지만 이거 짓는 것보다는 내 집 짓는 걸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자가 나타나서 못 짓게 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잘 됐네 이러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고 엎어진 김에 떡 본 김에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거 원래 하고 싶은데 못했는데 방해자 나타났으니 잘 됐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학계를 통하여서. 이 학계가 책망을 한 것의 결과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짓겠다고 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끼어들어요. 왕들의 마음을 바꾸고 저기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모든 길을 다 예비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도 완성이 되어지는 신비한 역사를 만나요. 그래서 이들이 감격을 했어요. 감격을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진짜로 똑바로 하자 해가지고 그 성 안에 있었던 악한 이방의 풍습들을 쫓아내고 막 그런 종교개혁을 해요. 그렇게 성교개혁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단점은 쉽게 변한다 이거예요. 정말로 쉽게 변해요. 말라기가 보죠. 말라기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 내가 너 사랑해. 내 형 에서도 있었는데 에서는 안 사랑하지만 나는 너는 사랑해.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겁나 사랑해. 엄청 많이 거시기하게 사랑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명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명할 정도면은 그들의 예배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알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 여러분 암만 해도 신앙이 일반 성도하고 제사장하고 중에서 누가 더 좋겠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는 일반 성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제일 좋은 건 아마도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걸 안 웃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제사장한테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멸한다고요. 난 우리가 언제 경멸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예배 드리는 거 봐봐. 그게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이상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어?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해. 그리고 종도 주인을 겁내. 근데 내가 두렵고 겁나서 예배 드리냐? 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읽고 제가 뜨끔했어요, 제가. 너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해. 그 설교 하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이거 똑바로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날 치실 것 같은 겁남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해? 셌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하지 이런 마음이신가요? 이스라엘 그랬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서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총독이 기뻐하겠냐? 너희는 세상의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나한테 가지고 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게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말라기 1장 맨 마지막에 말라기를 찾는 게 어려우면 곤란해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여. 주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누가 와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도저히 못 받겠다 내가 이거는. 라고 하실 만큼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다고 하고 성전 지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똑바로 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실 정도의 그런 성전이 되어져 버렸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심각하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요. 그 시리아의 왕 중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성전을 난장을 만들어요. 그냥 제단을 위에다가 대제피를 뿌리고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놓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그 뒤에는 로마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완전히 식민지 삼아버려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끝난 거죠 이제. 하나님 분명히 한번 망하게 했어요. 똑바로 안 해서 망하게 했어요. 근데 똑바로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똑바로 하겠다고 결심한 민족들이 다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와야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는데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주고 다시 힘을 주고 하여튼 하나님이 줄 거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잘한다고 했는데 못한다고 했으면 이해라도 하지만 항상 잘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잘한다고 하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일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자. 네? 그만하자. 안 되겠어. 너희는 기회를 줘도 안 되는가 봐. 그러니 이제 그만 끝내자 라고 하면서 구약이 끝나야 정상인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줄 거 다 줬어요.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그걸 다 받았어요 구약에는. 근데 다 받았는데 매번 어떻게 한다고요? 매번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구약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시마이? 이거 왜 시마이가 생각나지? 끝! 엔딩! 끝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이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거 찾는데 곤란하면 안 돼요. 10초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써져 있어요.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성경이 끝났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났는데 그 실패 뒤에 뭐를 연결시켜 놨다고요? 예수님이 등장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맨날 잘못해요. 맨날 잘못해가지고 맨날 혼나요. 한 번은 거의 죽을 것 같은 일도 당하고 실제로 죽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 열방들이 봤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 라고 끝나버린 이스라엘인데 그 끝나버린 이스라엘 그 맨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 등장해야 돼요. 전 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냐 이 끝에 예수님이 족보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아브라함에서 쭉 시작되는 족보가 아주 그냥 죄로 난장이 져 있어요. 거기 기생이 등장하고, 말 다 나와요. 나라 다 나와요. 별난 사람들 다 나와요. 그래서 다 끝나야 되는 족보인데 그 맨 마지막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이 등장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가? 사람들이 다 망쳐놨는 족보인데 그 다 망쳐놓은 족보 끝에 어떻게 예수님이 등장하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왔다 이가 여기까지. 예? 사람은 매번 망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망하는 백성들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수님까지 왔다 이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게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인과응보. 내가 원인을 만들고 그 원인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요 벌을 받고. 이게 인과응보예요. 복과 화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의 원인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철저히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사상은 다 이 인과응보를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는 해탈이 목적이죠. 근데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탈해야 돼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선업을 쌓아야 돼요. 영겁의 시간 동안 내가 선업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해탈할 수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은 5행을 해야 돼요. 5가지 행동을. 5가지 행동을 신앙 고백, 자선, 단식, 메카, 순례, 기도예요. 이 5가지를 내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유대교도 그래요. 유대교는 뭐를 행해야겠어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율법과 할례가 내 공로가 돼요. 그 공로에 따라서 구원이 되는 것이 이 유대교예요. 세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누가 보고 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라 이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돌을 깨치든 네가 해내라 이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기독교에는 인과응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이건 분명히 인과응보가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인과응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본질은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든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교리를 갖다 붙이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망해서 사라지는 것이, 역사에서 없어지는 것이 인과응보에 받던 맞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교훈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저들이 안 끝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절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또 기회를 줬어요. 근데 또 망했어요. 그럼 거기서 인과응보 교리라면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끝내신다니까요. 끌고 또 가신다니까요. 계속 끌고. 한다 그랬다가 뒤집어지고 한다 그랬다가 뒤집어지고 새벽 이슬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들의 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신다고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예수님까지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요? 왜 예수님까지 끌고 가시려고 할까요? 이유는 뻔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못 써요. 사람은 스스로 선을 만들질 못해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저들은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며 왕을 세우고 그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할 걸 다 하신다 하더라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늘 자빠져요. 그래서 늘 절망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인간의 역사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네. 왜 작심삼일밖에 못 할까? 하면서 자기 보면서 실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를 보고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힘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골백번 참아주시고 억만번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끌고 가신다고요. 어디로요? 예수님에게로. 왜요?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붙어야 비로소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나무꾼들이 주워다가 불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 그럼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과응보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복받을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촥 붙여버리신단 말입니다. 붙여버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들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입니다. 이게 온전한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우리의 열매라 그러지 아니고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의 열매라 그런다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언제 맺혀진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가 하도 많이 했더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떤 거를 도대체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말하는 걸 잘 모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돼요. 셋째, 주와 일생을 연합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그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끌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확신한다고요. 이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는 자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일을요 이뤄내실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누가 끼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 다 하세요.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만들어내세요. 그러니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놀아도 되겠네?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리시지. 혼내시지. 망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거고 데려가는 것은요 끝까지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있는데 못난 짓 해서 때렸잖아요. 때렸으니까 이제 버릴까요? 아니죠. 때리는 것과 먹이는 건 어때요? 다르죠? 일단 먹여놓고 또 때리죠? 또 때릴 거라도 먹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고 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시킬 것이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의 몸에 달싹 붙어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받게 하는 그런 인생들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올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해내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 중에 우리 보고 다 하라지, 우리 보고 이루어내라 그러지, 못하면 책망하는 것, 그것으로 끝내는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죠. 그래서 복음은 신비로워요. 경이로워요. 들어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어보도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그 마음이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복음 때문에 목숨도 걸었어요.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복음의 이야기가 많고 너무 회개의 이야기만 많아서 들은 거는 많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안 되는데 이게 참 억울한 일이에요. 원래는 이 복음의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미어져야 정상이에요. 아니 나보고 하라 그러는데 남들은 다. 하나님은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끌고 가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인가 라고 하면 기뻐하시는 게 정상이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그냥 흔하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시중에서 듣는 회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께 탁싹 붙어가지고 그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공급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끝내고 싶은데, 설교를 이러면 끝내고 싶은데, 교회 역사와 설교의 역사를 보니까 오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반응까지는 이야기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간혹 복음을 듣고 엉뚱한 반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로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가를 이걸로 점검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아는 자라면 자기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복음은 누가 이뤄낸 거니까? 하나님이 이뤄낸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영광 받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딱 세 사람만 대접한다 했어요. 네, 세 가족, 어린이, 한 명이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교만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둘째, 복음을 아는 분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를 보고 실망하나요? 우리 연약함 때문이죠. 근데 복음을 안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연약함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이런 연약함을 고쳐주시려고 우리 주께서 피를 흘리셨구나.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들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 그랬는데,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그냥 두실까요? 아닐 거예요. 반드시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연약함 볼 때마다 오히려 기대하시고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드리옵나니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연약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대하셔야 돼요. 이 외에 다른 반응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나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보고 실망하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복음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뭐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복음을 구하십시오. 다른 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그 복음을 구하고 복음을 찾고 복음을 두드리십시오. 주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